같이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원장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과 정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 주변의 지인들과 좋은 관계를 지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200장 찬양 되겠습니다. 200장 달고 오는 그 말씀입니다.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생리로다. 귀한 말씀 생명생리로다. 우리 성경교도 주보에 있는 대로 편 67편 같이 한번 교독을 합시다. 주보에 상면에 있죠.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같이 교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시리라.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긍휼히 하시며 남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이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되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라.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성경책 맨 앞에 있죠. 성경책 맨 앞에 보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526장 찬송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526장 목마른 산으로 가이오라. 이곳에 존생을 기도가 힘쓰고 애쓰니 없을지라도 이 샘의 손눈물 강같이 흘러 온천 만국에
이 셈은 생명의 샘을 저스전 비같이 늘 말도다 어린 양 보자가 귀함이 되어 생명수세미 늘기 시작 정리 안 됐습니다. 이렇게 안 되는데 이렇게 해서 예, 하나님 변금 드립니다. 감사한금 저희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강연호 성도님 앞으로 이름 써주세요. 그래야지 이제 제가 이름을 강연호 성도님 우리 서명호 은솔이 사이하고 딸내미입니다. 이렇게 큰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키와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는 것처럼 윤희가 건강하고 키와 지혜가 자라 사랑받고 귀하게 쓰임받는 아이가 되게 하시길 기도하고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대신 도와주셨습니다. 기도로.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드리는 위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이 다 우리 것 같지만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 같지만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우리는 그것을 알고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야 힘을 주셔서 살아갈 수 있게 하셨고 지혜를 주셔서 세상에서 돈을 벌 수 있도록 하셔서 그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감사해서 이 예물에 우리의 마음을 실어서 드리니 주님 흠양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어린아이의 아버지와 탄생과 시작하여서 100일이 지나고 이제 이 땅에서 자라가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인생에 대한 모든 것들을 배워갈 텐데 인생이 그렇게 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배워가면서 사람으로서의 윤리 도덕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아버지와 생애가 또 복되게 하시고 또 서윤이가 하나님 앞에서 잘 자라서 예수님처럼 자라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주보 뒷주기에 금고 우리 주일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서로 인사 나누죠.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서로 반갑습니다. 네. 감님은 이제 한두 명만 와도 교회가 까셔서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네,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강에 하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연 성도님은 무리하게 새벽부터 이렇게 가서 한여름 더위까지 좀 이렇게 그 떼학볕에서 고추 따시지 마시고 이렇게 몸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부르세요. 제가 시간 되면 가겠습니다. 네, 강선님, 성도님. 네. 마을 방문 우리 무더워서 좀 잘 방문하지 못하고 있는데 돌아오는 주간에는 좀 이렇게 계속 방문할까 생각을 합니다. 전에는 마스크를 돌렸는데 올해는 이번 주 중에는 조금 그렇게 움직일까 생각을 합니다. 나라민족으로 해서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경제, 국방, 그 다음에 국제, 소상공인, 연계, 젊은이들의 결혼 이런 모든 것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을 방문하는 방문할
계획이 있는 우리 가정들 주부에 올려놨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보기도 8월 달에 있을 청년 수련회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당 할렐루야 교회 청년회에서 8월 셋째 주에 오게 됩니다. 수목금 그렇게 수목금 토지역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다음 주 목금토 이렇게 목동 성문교회에서 방문해서 마을 이렇게 섬기기도 하고 농활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우리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그 성문교회 청년 담당 목사님께서 나와서 화장실 벽화 그리는 것을 도안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이쁘게 화장실 전체를 다 벽화를 그려주겠다고 이번에 아주 굉장히 마을이 환해질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보내왔는데 참 이쁘더라고요. 잘 도안을 했더라고요. 전문가가 했다니까 또 기대가 됩니다. 네, 우리 이번 주에 우리 말씀도 암송하고 묵상할 구절은 에베소서 5장 21절 우리 아주 짧은 절입니다. 밑에 나와 있죠. 피차 복종할 것이라는 말씀 에베소서 5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피차 복종하라. 아멘. 윤희 엄마 어디 갔어요? 바로 갔어요. 윤희가 박제가 됐구나. 네. 기도 좀 해줄까 좀 생각하고 있는데 이따 설교 끝나면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78장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278장 열흘 동안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조용한 데에 빠져서 주님을 잊었네. 오 사랑의 내 맘을 건넵니다. 들어와 너와 함께하면 내 생명이 되소서. 쇠약이 즐길 인생이 심히 불쌍히 여기서 서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넵니다. 또 돌아와 함께하여 내 생명이 되소서. 공포를 입은 그들은 다시 멸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돌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넵니다. 오 들어와 함께하면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인생인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처음 예배에 왔으니까 제가 좀 안수기도 해줄게요. 부모님이 앞에 데리고 나오세요. 여기 앉아서 제가 기도할게요. 이렇게 안고 오세요. 첫 예배니까 우리 어린 생님, 아이고 매일 지나서 앉아 드리번 여기가 어딘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아이가 주님 안에서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 두 부모가 잘 양육하여서 건강한 아이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빠 되는 우리 명호와 엄마 되는 소리가 이 아이를 잘 양육하여서 땅에서 쓰임받는 아이로 잘 키울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아름다운 복된 가정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어린아이의 건강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했어요. 아멘 했어요. 아멘 했어. 네, 가서 앉고 밥 먹을 날이 돼가지고 지금 이제 네, 한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도 귀하고 이제 이 땅에 태어나서 어떻게 자라느냐 하는 것은 더 중요해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어린아이를 낳으면 8일만 이렇게 드리는 기도를 꼭 해줬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기도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켜봐요. 그래서 제가 그런 하나님의 그 힘과 능력을 이렇게 그 가정에 기도로서 이렇게 기름 부어서 기도를 해줬습니다. 제가 이제 기도하고 이제 말씀 듣는 시간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찾아올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섬김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은혜를 거기서 찾아내면서 이 세상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생명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가 성장하기까지는 두 부모의 역할이 참 중요한데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 두 아버지 하나님 부모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겠사오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복스러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무더운 날씨인데 나오셔서 또 예배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한 시간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위되는 명호 예배하는 거 이제 조금 익숙해졌죠? 네. 와서 올 때마다 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는 거 오면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태풍도 뭐 3개씩이나 몰려온다 그랬는데 태풍이 위에서 기도를 좀 해야 같아요. 농가에서는 태풍 피해는 굉장히 치명적이거든요. 그래서 언제 오는데? 언제 되죠? 오는 게 오는 있다고 하는데 북상 중이라고 들었어요. 북상 중이니까 이제 정확한 건 안 나왔어요. 네, 아직까지는 3개의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데 태풍이라는 것은 오면서 기류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한반도로 올 것이냐, 일본으로 갈 것이냐, 중국으로 갈 것이냐 이제 그 기류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농사짓는 우리 사장님들은 굉장히 민감합니다. 태풍에 대해서 그걸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에서 좀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도행전 강의 오늘이 11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의 그 섬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섬김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인데, 섬김을 누군가 해줄 때, 잘 받게 될 때, 받은 대로 또 나에게 섬김을 잘 섬겨줄 수 있다라는 말씀의 내용을 나눴다면, 오늘은 이제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스데반이라는 집사님 이야기예요. 스데반의 멋진 메시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사실 스데반은 목회자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 말씀 7장을 읽어보면 정말 구약을 통달하는 분이구나. 그래서 나도 이 목회자로서 스데반의 이 설교를, 이 메시지를 좀 많이 좀 묵상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목회자도 아닌 평신도거든요. 평신도로서의 그 스데반이라는 한 사람이 얼마나 이 사람들 대중 앞에서 멋진 메시지를 전했는지 그런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살다 보면 대부분 그렇잖아요. 좀 자신이 좀 멋지게 보여주려고 하는 마음들이 많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공부하는 학생은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멋있는 학생이다라고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고요. 우리 농사를 하는 사장님들은 농사를 잘 져서 정말 풍성한 추수를 하겠다라는 것으로 또 멋지게 보이려고 하는 마음도 있고, 또 이 군인은 군사 훈련을 통해서 멋진 군인으로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또 자영업을 하는 사람은 성을 통해서 나는 이렇게 자영업을 잘 하고 있다. 이렇게 멋진 모습을 각 분야에서, 그 분야에서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뭔가 멋지게 해내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오늘 소개하는 이 스데반이라는 한 사람은 설교자도 아니면서, 그러나 설교자 이상의 멋있는 메시지를 증거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멋있게 했던 메시지, 오늘 본문에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멋있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까 라는 말씀을 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좀 같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온 기간은 짧게는 100년이고 길게는 200년을 졌습니다. 로만 캐톨릭 천주교를 기준으로 해서 200년이고 우리 개신교를 기준으로 하면 100년 이상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최근에 2012년에 한국교회 성도들이 몇 명인가, 몇 퍼센트인가 이렇게 통계를 내보니까 리서치의 그 통계를 내보면은 2012년도에는 23%, 전체 인구의 23%가 크리스찬이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2023년에 다시 리서치에서 이렇게 통계를 내보니까 15%에 줄어버린 거예요. 거의 8% 이상이 줄어버린 겁니다. 감소됐다는 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는 100년, 200년 그러한 기간이 되었는데, 한때는 부흥이 됐는데 이제 점점 감소 추세로 간다는 거예요. 참 뭔가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복음이 우리나라에 어떻게 들어오냐면 1866년 우리나라 고종 3년 때입니다. 고종 3년 때 멜주 출신의 그 토마스 선교사는 미국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 당시에 1866년 그 당시에 중국에서 선교사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중국에서 선교사 활동을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한국어가 한문하고 섞여가지고 비슷하다는 것을 이 선교사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도 이 성경을 모아서 좀 이렇게 복음을 전수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중국 선교를 접고 다시 한국에 와서 이제 나가 새로운 나라에 가서 새롭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너럴 서면호라는 미국 배를 타고 평양으로, 대동강 평양으로 중국에서 이렇게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굉장히 보수적이었거든요. 외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것을 다 차단하고, 그러니까 항상 전쟁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오는 배가 오는 거예요. 서면 저기서 멀리서. 그래서 아주 우리나라에서 그때 고종 때죠. 고종 때. 야, 적들이 쳐들어온다. 그래서 그 선교사 같은 섬을 아주 가까이 왔을 때, 대동강 주변에 왔을 때에 공격을 함으로써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는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도 자기가 가져온 이 한국의 조선이라는 이 땅에 이 성경청을 한 사람에게도 전해줘야 되겠다라고 그 전쟁터에 총이 아니죠 그때는 그 어려운 속에도 성경을 끊어안고 조선 사람들이 이 성경을 전달해 주려고 하면서까지 마지막 순교를 한 거예요. 그것이 한국의 조선의 첫 번째 선교사로서 이 땅에 밟은 굉장히 소중한 시점이 됩니다. 토마스 이 선교사는 조선 땅은 짓지도 못했지만 성경책으로 시작함으로써 그 다음에 언더우드 선교사라든지 마타킹 루터 목사님이 와서 이 한국에 복음을 전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는 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바로 이 토마스 선교와 좀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오늘 이 스데반의 메시지를 통해서 좀 우리가 이가 성경을 읽는 거, 복음을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언제든지 대할 수 있는 것이 참 놀라운 축복스러운 일이구나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는 우리 말씀을 보면 스데반의 멋진 이 메시지는 첫째는 뭐냐 하면 바로 확신을 주는 말씀입니다. 확신. 이 확신이라는 말은 뭐냐면 어떤 것에 대한 분명한 어떤 지적인 능력이 합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서 분명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그 분야,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 농사를 하는 사람은 농사업, 그 짓는 일에 대해서 확신이 있으면 사람들에게 탁탁탁 설명을 해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스데반은 그런 확신을 갖도록 사람들에게 아주 멋있는 메시지를 설교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도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냥 마음에 너무 확고 주는 메시지를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힘이 어디에서 나느냐? 이 스데반이 자기가 무슨 똑똑해서도 있겠지만 그러나 스데반이 이러한 능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지혜를 주세요. 사람들을 대하는 법을 주십시오.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을 지혜를 더불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7장 1절 2절 한번 같이 앞에 나와 있으니까요. 하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2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나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던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라는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스데반이 지금 메시지를 전하는 대상은 엄청난 그 당시에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 지도자 앞에서 그 당시에 감히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 정치인 중에서도 좀 이렇게 상위급에 있는 상류 계층에 있는 사람, 그리고 지도자 중에서도 종교 지도자 중에서도 아주 상류층에 있는 사람 앞에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감옥에 잡혀갈 수 있는 그 유력자 앞에서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도 있겠고 압박도 보이지 않는 압박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스데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연치 아니하고 당당하게 하나님 말씀 전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구약의 말씀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씩 하나씩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신학에 와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스데반의 담대함이 어디서 나느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냐면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라. 그러니까 바울 자신도 자기가 그런 능력,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담대함과 확신은 어떤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아주 용감하고 장군처럼 당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될 때 그 용맹성이 더 영원해지고 계속적이고 당당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도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구약의 시편에 있는 시편 기자도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시편 119편 97편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큰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읊조린다는 말, 신약에 또 그렇지만 구약에는 읊조린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특별히 시편에는 내가 주의 법을 읊조리나이다 그런 표현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 읊조린다는 말의 의미를 좀 풀어서 얘기하면 어떤 말이냐면 뜻을 음미하면서 낮은 소리로 그 시를 읽는 것, 읽어가는 것을 읊조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구약을 읽을 때 건성건성 읽지 않고 바로 그 뜻을 음미하면서 낮은 소리로 자기 혼자 이렇게 중얼중얼 이렇게 주저리 들으면서 말씀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구원을 받을 수 있었고 또 은혜를 받을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지금 이 시대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스데반과 같이 시편의 시인과 같이 단순한 마음으로 대하면 그런 확신과 깨달음을 준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스데반의 이 멋진 메시지 두 번째는 삶에 활력을 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이 몸이 건조하지 않고 마음이 새롭고 긍정적이고 좀 실패하더라도 어렵더라도 또 이겨내면 되는 거지. 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도와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아주 변화된 활력 넘치는 삶을 살도록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은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더 경하게 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하나의 말씀이 삶 가운데서 하나씩 터치해서 삶을 내일의 삶에서 활력을 주는 능력이 있다. 히브리서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활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후에 말씀었던 것보다도 예리하여서 영과 및 관절과 몰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곳에서 찔러서 생각을, 마음을 골수까지 톡톡 건드려서 말씀의 의미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바로 스데반이 권력자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뭔가 권력자들의 마음을 막 움직인다는 거예요. 마음에 찔림을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좀 실망에 차 있는 사람들,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마음에 내가 다시 한번 일어나서 살아야 되겠다,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있구나. 그래서 마음의 용기를 또 준다는 겁니다. 첫 번째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스데반이 메시지를 전하는 그 대상은 지금으로 말하면 사실은 경찰청장 앞에 그냥 메시지를 전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호의적이겠어요. 그 당시에 저 사람 누구야? 예수님을 전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예수에 대해서 말하네. 그런 말하면 내가 잡아간다고 말했는데 또 말하네. 근데 지금 경찰청장 앞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면 잡아다 감옥에 넣을 거야. 그런데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스데반의 메시지는 멋이 있다는 거예요. 멋지다는 겁니다. 사람이 좀 비굴하고 좀 용기 없는 사람은 자기보다 좀 신분이 높고 돈이 많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한테 기가 죽어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는 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스데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내가 감옥 갈 각오를 하고 싶은 말, 하고자 하는 말을 분명히 그들에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어쩔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권력자들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니까, 마음에 활력을 주니까, 뭔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니까 어찌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권력이 많다 할지라도. 그렇잖아요. 스데반의 설교는 강제성을 갖지 않았어요. 강제로 이거 전할 때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 나를 압박하고 있구나, 예수님 믿으라고 너무 압박하는 것 같아, 그런 느낌이 아니라 스데반은 내가 구약을 읽으면서 이러한 마음의 편안함을 얻게 됐습니다. 요셉을 읽을 때 요셉의 인생이 변한 것을 저도 보고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라는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메시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스데반의 이 멋진 메시지를, 설교를 들으면서 감동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 간증 같은 메시지를,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뛰어난 외모도 아닙니다. 뛰어난 지식을 가진, 또 학식을 많이 가졌다고, 말을 잘한다고 사람을 이렇게 마음을 움직일 수는 없어요. 뭔가 한마디 한마디 뭔가 좀 어눌한 것 같은데 저 사람 말은 참 진실된 말인 것 같아 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데반이 멋진 메시지는 뭐냐면 구약의 내용을 아주 통달해서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막 전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해야 됩니다라는 그런 측면보다는 내가 요셉 이야기를 들을 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쏙 들어온 것 같습니다. 내가 그래서 그 요셉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겁니다. 그 마음을, 요셉의 마음을 스데반의 마음속에 가져오고 스데반의 마음속에 가져온 그 마음을 지금 앉아있는, 지금 권력이 많은 그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중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 지금에도 그러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겸손하게 전하는 설교자와 겸손하게 그 말씀을 받을 사람이 있다면 다 지금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건 사람이 내가 받아들이자 해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을 때 저 말씀이라면 내가 그렇게 한번 좀 살아봐도 괜찮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구약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19편 7편에 보면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은 뭡니까? 성경이라는 거예요.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이렇게 구약의 시인은 자기 고백을 한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은 다윗 왕이거든요. 다윗 왕이나 솔로몬이나 기타 사람이 기록을 했는데 이 다윗 왕이 이 고백을 한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야, 내가 참 소망이 없고 뭔가 나를 쫓아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많은 적군들을 뒤에서 이렇게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그러한 두려움 속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늘 마음이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용기를 얻었다는 거예요. 지혜도 없었는데 지혜와 소망, 우둔했던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됐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하니까 내 생명에 활력이 없었는데 저 구렁텅이와 같은 그곳에 내 마음이 떨어져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 다시 소성케 되어서 활력을 얻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이 마음이 그냥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내가 경험해 봤을 때에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과를 맛있는 사과다 라고 막 사람들에게 들었어. 야, 이 사과, 윤계에 나오는 사과가 최고래. 근데 먹어보질 않았으니까 뭐가 최고라는 거야. 근데 직접 사과를 들고 가서 주니까 먹어보니까 야, 상큼하구나, 가죽도 많구나, 당도도 높구나, 야, 이게 바로 맛있다는 게 맞구나. 그랬을 때에, 경험하게 될 때에 그 사과를 사서 먹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한번 믿어봐야 건자니까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자 할 때 경험이 내 안에 쏙 들어오는 겁니다. 그럴 때 야, 정말 내 마음이 편해지네. 내가 이런 지혜도 생기네. 이러한 용기도 생기네. 사람들을 대할 때 나도 생각지 않는 말을 사람들에게 잘 전달해주네, 잘 가르쳐주네, 라는 것을 이렇게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스데반의 멋진 메시지는 무엇이었냐면 삶의 감동을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을 바꾸게 하여서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이끌어가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변화에 이정표가 되는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또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인생을 살도록 가마력 있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에서는 권력 가진 사람, 돈 많은 사람, 주변에 지인들이 많은 사람, 저 사람하고 사귀면 좀 뭔가 덕이 있을 거야. 그런 영향을 줄 수도 있죠. 그러나 저 사람하고 이렇게 교제하다 보면 내가 생각하는 게 좀 많아진다. 내 인생의 질이, 생각의 질이 좀 뭔가 바뀌는 것 같다. 그게 영향을 진짜 주는 거거든요. 스데반이 말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인생에 있어서 살아가는데, 야, 저 스데반이라는 사람,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한 사람이, 야, 뽑힌 이유가 저기에 있구나. 그러니까 말씀도 막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구약을 하나씩 이렇게 풀어서 얘기하는데, 정말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었는데 내 마음이 생기네. 그런 마음을 그냥 저절로 갖게 한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그래서 멋진 메시지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7장 2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깨달을 것이라고 막 전했는데 실상을 보니까 깨닫지 못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진짜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좋다는 것은 아는데 내가 받아들이는 것은 싫은 거야. 스데반이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데 야 저게 옳기는 옳지만은 내 마음까지 동의하기는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구약의 모세를 들어서 모세가 막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을 했는데 사람들이 그때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때 들었던 구약의 모세의 설교를 끌어다가 지금의 깨닫지 못하는 그들에게 반추시켜줌으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구약의 모세의 설교를 들어다가 그들에게 또 설명을 한 겁니다. 스데반의 메시지가 이런 면에서 멋지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설교를 들어보면 참 괜찮다, 편안하다라는 메신저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의 설교를 들어보면 그러네, 빨리 끝냈으면 좋겠네,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저도 그런 면에서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말씀을 많이 연구를 해야 되겠다. 연구를 하고 말씀을 좀 스데반처럼 좀 멋있는 설교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이 메시지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데반이 집사로서 선정이 돼서 초대교회에 안수받아서 한 교회의 집사가 된 것은 바로 그 겸손에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구약을 다 알고 있다. 사람들에게 떠벌려 다니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야 그것도 모르냐 말이야 그러면서 무시하지 않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냥 잠잠하게 있는데 어느 한순간에 유력자들 앞에서도 창세기서부터 줄줄줄줄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을 보니까 야 저 사람이 평소에 그렇게 알고 있었나? 평소에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저렇게 겸손한 사람이었구나 하면서 주변에 함께 들었던 사람도 마음의 감동이 되었고 유력자들도 마음의 감동이 되어서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어요. 근데 그 중에 사도 바울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반발이 되는 거예요. 반발. 좋긴 하다. 마음의 감동이 되지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다 로마 옥에 가두는 앞잡이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설교를 하면서 마음의 찔림을 당했지만은 어떻게 했어요? 사울이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죽이는데 합류를 했던 거예요. 나중에 그것이 잘못됐구나 하면서 다시 예수를 믿은 게 사도 바울이 된 거예요. 스데반의 설교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멋있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메시지를 들을 때 마음이 뭉클해지고 나도 저 사람과 같이 정말 내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인도를 받아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삶이 저런 삶이구나, 멋진 인생이구나, 또 저런 멋진 메시지를 말할 수 있구나, 저렇게 유명한 권세자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두려워 떨지 않고 말할 수 있는 거구나, 그런 감동을 주는 메시지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스데반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성경이 이것은 스데반만 가질 수 있는 그런 삶이다, 바울만 가질 수 있는 삶이다 그러면 성경은 오늘날에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될 수 없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 당시나 오늘 21세기 지금도 동일하게 스데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면
동일하게 스데반과 같은 능력을 가질 수 있다. 지혜를 얻을 수 있다. 멋있는 메시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다. 라는 것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스데반의 멋진 메시지에 대해서 첫째로는 어떤 말씀을 나눴냐 하면 그의 메시지는 확신을 주는 말씀이다. 그의 메시지를 들으면 나도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구나.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삶에 활력을 불어 넣어주는 말씀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의 삶에 감동을 주는 말씀이다 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스데반의 메시지를 좀 묵상하면서 우리 삶 속에서 승리하는, 또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복스러운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스데반도 우리와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믿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멋있는 인생을 살았고 또 멋있는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러한 본을 받아서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의 축복받는 생애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기 찬송가 292장 찬송하고 축동으로 오는 모든 말씀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소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믿음은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님 나신다. 내 영의 깊은 강도 마음의 소리. 주밖에 나의 마음을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소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도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충만하시니 오늘
스데반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사업 위에, 앞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